오늘은 스가랴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었던 8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인 8번째 환상인데요. 이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내용인데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두 산이 있는데 구리산이랍니다. 구리는 변함이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그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병거는 전쟁을 수행할 때 군사들이 타는 무기의 이 체계인데요. 이 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네 개의 말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질 말.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먼저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요.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이라는 것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섞여 있으나 그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 에스겔이 천사에게 물은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을 때 천사가 이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5절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요. 세상 각지로 오직 흩어져서 명령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6절에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이 상황을 볼 수 없지만 영화 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8절에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천사들이 명령을 통해서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의 내용은요. 이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다가 중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함과 함께 이제 3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복음을 예물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인데요. 바로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합니다. 9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서부터 돌아온 헤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니 그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맞되. 그러니까 헤델과 도비아와 여디아는 이 대표자들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3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인데요. 이 개개인일 수도 있고 이 이름의 뜻을 보면요. 지도자,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선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성전 건축에 쓰기 위한 금, 은을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는데요. 여호수아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11절에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이 은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의미하는데 이 금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그러니까 위임한다 그 말이죠. 그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씌운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요. 마음을 모으겠다 그 말이죠.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우리에게요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이 싹은 뭔가 움을 트는 것이죠. 바로 이 이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곳에선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여기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교회를 성립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건물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3절에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혼도 얻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의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안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싹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가 성립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다스리는 제사장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14절에요. 그 면류관은 헤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라 하신지라. 이제 이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문으로 면류관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두라,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 너희가 알리라. 먼데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을 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들어라.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이죠. 이들이 이 환상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4년 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자포자기했고요. 포기했고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고요.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이 내용이 환상입니다. 오늘도 이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이것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